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오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라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죄는 내뱉게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요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323장)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래네. 어느 누가 막으랬까 죽음인들 막으랬까 어느 누가 막으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3절 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재고가 오래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려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윤준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제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병든 것 깨끗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빚진 자세로 더욱더 헌신 충성 봉사하며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예수 사랑교를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네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아직도 너무나 비운 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전도의 영역에 칠변하게 해주시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차고 넘치게 보내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재단, 은혜 풍성한 재단, 사랑이 넘치는 재단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매일매일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구원의 습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각 가정 보살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일가게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고자 하는 일 범사에 이루어진 받게 도와주시어서 늘 물질적으로 풍성한 허락해 주셔서 주님 선한 삶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단상에 우리 조관선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사명 불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을 토하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는 사랑의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전도하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싸웠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쌉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무덤 내게 보여서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수세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 세례받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나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데,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세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서 몇 가지 특징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보통은 이제 우리 부활주일이나 성탄절 때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세례 받는 것을 이제 날짜를 기억하거나 까먹기 때문에 이제 절기 때 하고, 보통 11시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또 그 후견인이 있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는가 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동일시하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세례보다는 이제 침례, 담그다, 밥티조, 담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에 이렇게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시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 세례 받으셨느냐?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 세례는 동일시로 우리와 함께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죽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실은 바울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러나 그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동일시하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동일시하고 세례 받으실 때도 동일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된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교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단절됐는데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안이 찾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불안이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감정인데 왜 그런지를 모르고 설명할 수가 없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영적인 죽음 때문에 불안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다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가나안 정복 목회자 세미나를 여셨는데 거기에 보면 번개 기도가 있대요. 1초에서 5초 사이에 번개 그림이 그려진 밴드를 가락지에 껴서 붙여서 그 밴드가 눈에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밴드를 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수시로 이렇게 전화 걸고 그러면은 뭐 받지도 않겠지만 좋아하지도 않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전화는 통화 중일 때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또 어떤 분은 화살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 있잖아요.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잠깐 1초라도 기도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빚이 3억인가 되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야, 오늘 그 건축하신 장로님 만나서 탕감해 달라고 해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3억을 탕감해 달라고 합니까? 근데 기도만 하면은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근데 또 장로님도 기도를 하니까 야, 탕감해 줘라. 그래서 그러면 오늘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탕감해 달라고 그러면 응답을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목사님이 하도 이제 응답을 많이 받았으니까 딱 기도하고 나서 장로님 건축 그 빚 3억 탕감해 주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탕감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로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우물을 많이 팠겠어요. 근데 하늘문이 닫히면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아합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850명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제 850명을 죽인 다음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이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땅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땅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 그것이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도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보증을 썼어요.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증 써서 망했어요. 절망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절망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2평짜리 인형 가게를 이제 하라고 그래서 이제 2평짜리 인형 가게가 오죽하겠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인형을 만드는데 배추머리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인형이 전부 이쁜 인형만 있는데 이 배추머리 인형이 인기가 좋아서 그 동네에 있는 여자애들, 다른 동네에 있는 여자애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대기업에서 이걸 인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그랬어요. 정말 그 집사님이 저 인형 가게가 잘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다. 근데 정말 그 배추머리 인형이 히트를 치고 대기업에 인수하면서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성령을 받는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3절에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라. 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할 때 그 능력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건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자, 아담은 흙입니다. 거기에 생기를 넣었어요. 생령이 됐어요. 그런데 생령이 됐을 때의 그 하나님의 형상은 엄청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생령이 육체가 되면서 아담의 능력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능력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달라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막 노력해서 얻는 그 성적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원종수 옛날에 권사님, 지금 장로님이시죠. 서울대 의대 다닐 때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대잖아. 오픈 테스트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책을 놓고 펴서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원종수 권사님은 그때 새벽 기도할 때 이제 기도를 많이 할 때 시험 볼 때 오픈 테스트 자기만,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만 오픈 테스트, 그러면 얼마나 성적이 좋겠어요. 예? 입학할 때도 수석이고 졸업할 때도 수석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아담의 그 능력이 회복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혜의 영이 임하고,
이게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인 최초로 미국의 과학자가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영감을 얻느냐,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숲속에 가서 2시간 새벽 기도하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흑인 최초로 과학자가 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H4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전이 있는데 1930년에 세계 대공황 당시에 목장 주인이 됐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제 돈을 빌려서 융자해서 샀는데 융자금은커녕 원금 이자 뭐 제대로 내지 못해서 이제 목장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생활은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석유 회사에서 파견한 지질조사단이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 예이츠를 설득해서 시추를 허락받았습니다. 땅을 파내려 가던 중 334m 지점에서 큰 유전이 발견되고 처음에 하루에 8만 배럴, 나중에는 하루에 12만 5천 배럴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수십억 원어치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봉잡았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모르고 그 석유가 매장된 것을 모르고 그 궁상맞게 근근히 살아간 것은 그만큼 손해다, 어리석다. 이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받으리라.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데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자녀의 권세가 바로 성령인데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해요. 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오른편 강도가 그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 내 영혼을 이제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강도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신앙 고백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는데 상급은 이제 없죠. 부끄러운 구원에 이른 거예요. 상급이라는 것은 자, 사랑이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인데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뻐하는 자가 되고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상식을 깨트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인데 그 순종이 바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것이지만 기쁨은 순종할 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를 위해서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2번 들으셨어요. 그런데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꼭 두 가지 기도를 시작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다 죽여버리고 다 시작하자 그랬을 때 모세가 한 기도가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그 백성을 인도했지만은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사실은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자녀의 권세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잭 켈리라는 기자가 소말리아 비극을 취재하러 갔다가 겪은 체험담인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어느 길목에 살아있는 한 작은 소년을 발견했는데 영양실조로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었고 피부는 백살 노인처럼 쭈글쭈글해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 기자가 이제 사과 하나가 있었나 봐요. 그 사과를 이제 그 소년에게 줬는데 그 사과 하나를 들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사과를 반으로 쪼개서 아마 이렇게 두 손에 줬는데 그 소년이 자기가 먹지 않고 집으로 가더니 자기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과를 물고서 약간 씹은 다음에 동생의 입에다 넣어주고, 이걸 씹을 힘이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동생을 먹여요. 그리고 그 사과를 먹이고 나서 그 형은 굶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냐, 형제주 이렇게 동생을 살리고 죽는 아이가 있는데, 이 부모님이 부자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 광야에 식량이 없잖아요. 농사 짓지 못하잖아요. 매일 만나를 주시는 것은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마실 물도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그래서 시내산 그쪽에 르비딤 그쪽 11개월 동안 거기서 만나와 물을 마시고 지내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이제 출발하죠. 근데 이제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모세가 참 현실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이 내 자식입니까? 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루도 아니고 한 끼도 아니고 한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해서 강단 뒤에 방을 만들어서 사는데, 작은 아들은 뭘 모르고 큰 아들은 이제 많이 힘들어서 아빠, 우리는 언제 좋은 집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랬대요. 사실 나는 너의 아버지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의붓 아버지다. 의붓 아버지다.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서만 너의 아버지이고 천국 가면 형제나 다름없고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랬대요. 또 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아빠, 제가 아빠 말대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5학년 때 집을 주신다는데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5학년이 됐을 때 사택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말이 되냐 이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많은 분들이 못 드리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택을 구입했잖아요. 일단 이사를 안 가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여기 와서 이사를 뭐 몇 번 다녀요? 한 5-6번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사를 안 다녀서 좋고, 지금까지 이사 다닌 집 중에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는 아주 편안하겠다. 너무 좋은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너무 좋은 집에서 살아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사택이 마련된다는 것은요, 후임자를 우리가 보실 때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 젊은 목사님이 후임자로 왔을 때 돈이 어디 있어? 집 얻을 돈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월세를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저가 이사를 다니지 않아서 좋고, 두 번째는 우리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 좋고, 너무 좋은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좀 섭섭하더라고.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섭섭했어요. 예수님의 그 세례가 두 번째 세례가 있는데, 하나는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고, 두 번째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 엄마가 와서 예수님이 왕에 대해서 우리 아들을 좌우에 앉혀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 세례를 말했는데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로 순교합니다. 두 번째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순교를 하고,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 반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죠. 순교가 힘들겠어요? 살아있는 순교가 힘들겠어요? 살아있는 순교가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살아있는 순교가 더 힘들어요. 그냥 순교는 순간적으로 죽는 거지만 살아있는 순교는 죽지 않고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살아있는 순교를 요한이 하면서 계시록을 받아 적어서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빨리 오세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래서 우리 밥티조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을 때에 세례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 들어왔을 땐 다 죽었죠. 그게 멸망시키다라는 그 세례, 침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법궤를 따라 순종하고 갈 때는 그게 생명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너온 다음에 막 기뻐 뛰며 막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전차 부대일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홍해가 멸망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지만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전도했을 때에 그들이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쳤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우리와 똑같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줬습니다. 8장에 가서는.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에 들어보지도 못했다 해서 바울이 안수할 때 12명쯤 성령을 받았는데,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했을까? 이번에 그 기도원에 가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런 데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에베소에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바울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제가 남북교회 가서 새벽기도 집회 때 말씀 전했는데 분위기가 달라요. 그 새벽에 나와서 막 찬양하고, 찬양도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하고, 그리고 길게 세 줄인데 세 줄이 새벽에 꽉 찼어요. 놀랐어요. 장로님들이 명예원로 은퇴 장로님 26명인데 장로님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뜨거워요. 그래서 놀랬다니까. 새벽에 그렇게 많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드리는 예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세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수세주의를 기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문도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한 사람 또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한 싸움 다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축복의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때를
은혜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든 죄가 아버지 못 바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다시 아버지 부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렬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 감사헌금 드리고 또 건축헌금, 연보, 주일헌금, 구역,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또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우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쌀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하셨사오니 10의 1조 드린 성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여 기쁨 멸류관에 대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보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시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하고 주소가 필요하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주소가 바뀐 분들은 주소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국수는 조경자 권사님이 섬깁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고, 교회 청소를 왜 내셨냐고 그러는데 광고가 너무 없어가지고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순종함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